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예배 가운데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찬양으로 높여드리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도 찬양을 통해 주를 사모하오니 말씀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찬양과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만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되기 쉽지만 유대인으로 살아가기는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된다는 것,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우리 삶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이 또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어렵진 않습니까? 매일 집안을 어지럽히는 개구장이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잘 안 듣지요, 보통 아이들이. 번번이 잔소리를 해도 어지럽히고, 그러니까 회초리를 대긴,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에게 조금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옆집에 있는 아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옆집 아이가 청소도 잘하고 정리도 잘하고 장난감 정리도 잘하고 자기 전에 양치도 잘하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옆집에 또래 친구는 집에 들어오면 정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정돈 잘하고 양치도 잘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라고 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엄마 얘기를 다 두고 난 뒤에 그 애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그 애는 엄마도 없어? 이럽니다. 좋은 엄마로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밖에 종종 일을 보다가요, 조금 지난 얘기지만 굉장히 한 번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여러분 종종 밖에 있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저는 그 순간에 제가 억울하다 생각이 드니까 그 순간에 제가 무엇을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어려운 그 순간에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싹 스쳐가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야, 원근아, 너 목사잖아, 이 얘기입니다. 너 목사잖아, 이 얘기가 싹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어떤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을 때 충분히 하려고 그럴 때 너 예수 믿잖아,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이 얘기 말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을 적용하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그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이어지는 축복 받기 원하십니까? 제가 물어보죠. 여러분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갈대우르 고향을 떠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갈대우르를 떠나서 1500km가 되는 가나안까지 열심히 여러분 걸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평생을 두고 여러분은 가라고 말하면요, 말씀을 따라 이사하셔야 됩니다. 또 때로는 자녀들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루시면 또 오랜 동안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옮겨 다니는 곳들마다 여러분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고 지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왜 어렵냐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제하고 있는 25년 넘어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번 휴가 때도 가서 친구랑 잠깐 전화로 잠깐 연락은 나누었거든요. 이 친구 어떤 친구냐면은 제가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갈 때에 그때에 공부하라고 생활비를 보태준 친구입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친구는 여전히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만난 친구가 저한테 그럽니다. 야, 원근아, 1년에 한 번만 일요일에 시간 내어서 나가 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그 얘기 들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년 내내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 인곤아, 너 1년에 한 번만 일요일에 교회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면 역시 우리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것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던가요? 부족하고 힘들고 물이 없고 외롭고, 그죠? 또 그리고 불평 원망이 가득한 곳,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근데 여러분, 실제 우리 성지순례를 가보시게 되면요, 이 광야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옆에가 보면 광야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 좀 더 이상하죠. 그러면은 이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것이 광야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바로 옆에 멀쩡한 집에서 자면 되지 왜 그 불편한 광야에 살아가야 되는가? 이해되지 않잖아요. 행동도 한번 보세요. 옷은 낙타 털과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입술 속에 이야기하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청량리역에 있잖아요, 그 맨 앞에 서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이 저를 말릴 겁니다. 안 그러시겠어요? 그럼요, 민원도 들어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할 수 있고요, 우리 경신교회 이름이 아주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세례 요한의 이미지가 여러분의 귀에 어떻게 여러분 들어오는 것 같습니까?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그냥 용감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렇게 시대를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는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혹시 광야에 살고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세례 요한은 그러겠죠.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그렇게 불편한데, 우리가 보기에도 불편하고 세례 요한님도 불편한 그 모습에 왜 그렇게 불편한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건 안 불편하세요? 마음껏 못하는 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세요? 이 질문을 똑같이 세례 요한에게 던지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저는 광야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기다림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세례 요한과 너무너무 짧은 만남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여기 보시면 짧은 만남 후에 몇 가지 대화를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예수님은요, 그동안 오랜 동안 기다렸던 세례 요한을 뒤로하고 광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의 나이가 얼마냐면 30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30이 되던 해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게 되면요, 이 세례 요한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의 일생의 30년을 누구요? 예수님을 기다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전부를 다 던져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마 세례 요한은 제일 먼저 만나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요, 세례 요한 같았으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일 궁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맞선을 보시고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전에 다 그래 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선 보시기 전에 어떤 상상을 하셨어요? 배우자에 대해서? 성품이 좋고, 그죠? 그런 거 생각하셨어요?
아마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저처럼 얼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얼굴도 생각하셔야 되죠. 풍기는 외모도 보셔야 되죠. 성격도 보셔야 되죠. 재산은 있나 없나? 생활력은 있나 없나? 그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상상 속에 이런 기대를 여러분 많이 가지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저도요, 저희 아내 만나기 전에 물론 제가 첫 사역지가 그곳에서 우리 아내가, 저는 전도사였고 교사로 만나기 때문에 얼굴을 봤지만 저도 아내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늘 있었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가 있는 교회 부임했을 때 시골 교인에도 불구하고 교인이 한 300명 가까이 되는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시골인데 굉장히 크죠.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시골에 가면 여자 청년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젊은 총각이 갔으니까 여자들이 뭐 당연히 저에게 관심을 두겠지만 제가 전체 외모를 봐도 관심을 충분히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질만 한데 그 중에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이가 많은 이 자매 2명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이 자꾸 미뤄지니까 둘이 손을 잡고 기도원에 올라갔던가 봅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원장님하고 내려오는 게 상담을 그 밤에 했던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응답을 바로 주셨어요. 그 2명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결혼이 늦어진 이유가 있다고. 그 뭐냐면 두 사람 다 사모의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뒷말이 이겁니다. 사모의 사명이 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까이의 대상자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교회 와서 제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제 옆에 와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요, 제가 사모 사명이 있다네요. 사모 사명이 있다네요. 그럽니다. 전 제일 무심결에 싹 들었거든요. 조금 있다가 또 얼마 뒤 주중에 제가 교회에 나왔는데 그때 그 다른 자매가 와가지고요, 특별한 일이 없는데 제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한마디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원에 갔는데 그 원장님이 기도하시면서 저보고 사모 사명이 있다네요.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사모한다고 덤비는 사람 별로 기도가 제목이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그저 좋은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이 얘기 듣고 싶었거든요. 같이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그 누군가를 만나길 때에 그 많은 상상의 기대를 하고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을 한번 보세요. 어릴 때부터요, 부모님이 이사야의 말씀에 예언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말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날 대상은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라. 그러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도리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 그리고 감옥에 가서 답답하니까 제자들에게 질문을 보내게 됩니다. 뭐냐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짧게 이야기하시고 광야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도 기다리지 않던 그냥 찾아온 수많은 환자들은 손도 잡아주고 이야기도 하고요, 다 물어보시고 치유까지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년 동안 전 세계를 다 기다렸는데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요, 이 낙담이 생기게 된 겁니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평생을 두고 기다렸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집 놔두고 밖에 나가서 광야에 작으면서 내가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본전 생각나지 않겠어요? 아마 어쩌면 세례 요한의 내면에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마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듣기를 원했지 않겠어요? 광야에 나가서 인생의 30년을 다 걸고 정말 불편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손을 쭉 잡으면서, 세례 요한아, 너 참 수고했다, 애썼다고, 나를 위해서 광야에서 이 불편한 세월을, 인생의 전부를 던져왔던 내 너무너무 수고했다, 이 얘기를 아마 세례 요한은 아마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4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면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23년 동안 원로 목사님에게 익숙했던 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와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바꿔 나갈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익숙지 않은 불편함이 있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다 부족한인데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함께 따라와 주시고 섬겨주셔서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은퇴식을 하게 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참 감사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지금 70년의 자리가 이 자리가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은퇴하시는 분들의 수많은 노고와 기도와 헌신으로 벽돌 하나도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경신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는 오후에 이 은퇴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들을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돌아서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인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럼 그토록 간절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한결같은 지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살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이러겠어요? 집을 놔두고 밖에 나와 자고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축복했겠어요? 옷도 그렇고 말도 엉뚱하게 하기처럼 보이는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이 축복의 말을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겠어요? 부정적인 말을 말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부정적인 얘기 그리고 비판적인 얘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이 꿋꿋하게 이 광야에서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모님의 한결같은 지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요 세상을 반대로 살아가고 엉뚱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끊임없이 계속해서요 그의 부모가 누구를 축복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니야 넌 참 잘하고 있어. 세상에 누가 뭐래도는 하나님의 일 정말 잘 감당하고 있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요 한결같이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을 한결같이 지지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광야 한가운데도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데도 그 지지가 그의 인생을 앞으로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 모형을 우리 요셉에게도 하나 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을 마주 보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27절 한번 보시게 되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안녕 그러죠. 샬롬입니다. 아버지가 평안하시느냐 묻고 있죠. 그리고 아직도 건강하게 생존해 계시느냐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요 아버지에게 또 다른 하나를 꼭 묻고 싶었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결혼 문제를 아버지에게 꼭 묻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었던가요? 애굽에 있는 온 제사장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 제사장이 누구냐면은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입니다. 다 원주의가 우상이 동물들 해달별 어떻게 범신론처럼요 수많은 것들을 다 우상으로서 믿고 신으로 믿고 있는 곳이 이 애굽이고 바로 인간을 신으로 믿고 있는 그곳이 바로 애굽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담당자가 누구냐면은 요셉의 장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인의 딸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100% 안 믿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기다리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기 아버지는 그 유명한 누구예요? 이삭이. 이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어디를 가요? 자기 엄마를 데려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500km 떨어진 하란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삭은 어때요? 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이 멀리 다시 하란으로 보내서 배우자를 데려오게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내 사라 어때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가장 믿음의 적통자인데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이 얘기가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러니까 생각할 때에 이 믿음의 가문이 끊겨진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 상상 속에 아버지가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는 것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부나 사위를 데려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우리 제 방에 종종 있으면요, 결혼 얘기를 가지고 저를 만나러 올 분들이 보면 다 근심 걱정을 이렇게 하십니다. 목사님 제 뜻대로 안 되네요.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셔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요셉에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놀라운 것은요, 고향을 따라 누구에게로 옵니까? 아들 요셉에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신을 섬기고 있는 며느리를 기꺼이 며느리를 자기의 며느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자기 걱정했던 믿음의 얘기를 받아준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자녀들을 80년 동안 애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하기까지 그곳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는 믿음의 여정을 또다시 살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요, 우리 지지가 필요해요. 우리 믿음의 지지가 필요해요. 우리 믿음의 지지 뒤에 우리 아이들이 광야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지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지가 요셉을 바꿔놓았듯이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이 믿음의 지지가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출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보시면 현장을 통해 주시는 확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가게 됐죠.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아라. 여기 보시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뒤에 보니까요, 온 유대 지방과 사람들이 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에게 나와서 다 세례를 받은, 여기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은 유대교에서 예수님으로 개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나와가지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일어난 일들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이 아마 제일 놀랐을 것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세대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시대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단절되었던 메시아의 이야기들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얘기가 귀에 들려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회개하는 타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종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종종 우리는 우리가 아닌 타인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된 얘기를 우리 소개하고 있죠. 그때 제자들은 맹인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이 얘기의 초점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때가 많죠. 여러분, 불교에는 업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운명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믿음 가운데 여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제자들처럼 부모 탓입니까?
아니면 내 탓입니까? 내가 믿음 없어 그런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도 이 질문 속에 전혀 동문서답과 같은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생각에 이거 저것이 아니라 here and now에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나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생을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바꿔 나가실지, 어떻게 만지실지,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신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좀 상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받으러 쭉 나오는 사람들 행렬을 바라보십시오. 환자들도 있고요, 이 세례 요한 보기에 부자들도 나올 테고 수많은 각자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육체 가난한 사람들 다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들 때문에 오셔야만 되시는구나. 이들의 약함을 만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구나. 그는 그 세례를 전하면서 누구보다도 큰 이 기다리는 사람들 동안 감격을 그는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신가족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인생이라는 현실에 광야에 여전히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어쩌면 어떨 땐 시대를 반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서 낙담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기다림이 똑같이 나타나야 되고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야 되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여전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만나야 될 예수님을 우리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일들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팎을 통해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매일마다 우리는 꿋꿋하게 다시 또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들 우리 모두에 주시는 귀한 날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살아갈 수 없지요. 고백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은혜가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로,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 같이 손을 들고 찬양 드려볼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믿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때론 세례 요한의 삶의 자리일처럼 하는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참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한가운데 살아갈 때에 때론 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이 알면서도 하나님 때론 뒷걸음치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광야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이들의 고민도 들어주시고 때론도 하나님 칭찬도 해주셔서 낭망치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예수님을 만나 인생 걸어가는 축복의 여정 되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도 고백할 때마다 꼭 안아 주시옵시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곤비할 때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광야의 자리가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